누가복음 23장입니다. 34절 한 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부터 못함이니이다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좀 편하십니까? 하나님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딱 좋겠는데 9시부터 5시까지 그때만 딱 정신 차려서 동행하고 그 뒤에는 좀 막 풀어주면 좋겠는데 이분은 끝까지 함께 하셔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편한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서 좋은 건지 그분이 진짜 편한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나만 편하고 주님은 안 편했다 이렇게 되면 참아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거역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피셔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출퇴근 시간도 안 정해놓고 이게요 젊은 사람들 말로 낄끼 빠빠라는 게 있어요. 뭔가 아세요? 뭐예요? 이거 알면 거의 청소년부에 가서 교사하셔도 되는데 장로님들 상당히 아시네. 청소년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낄끼빠빠를 아시는 분들이 아마 지원하실 것 같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이거예요. 좀 센스 있게 살아라. 눈치도 없냐 이건데 하나님의 눈치가 굉장하세요. 화장실 같은 데는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장로님들한테 안 물어보고 권사님들한테 물어볼게요. 화장실에 따라오신 거 본 적 있어요? 거긴 안 따라오죠. 거기도 급할 때는 오세요. 제가 수술하고 그 직장암 수술했기 때문에 화장실 가서 일 보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초기에는 맨날 피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피를 봐야 돼요. 그때 즐겁다 하겠어요? 그럼 피 좀 쏟으면 다 끝나요? 안 해요. 마려운데 다 나오지도 않고 피는 나오고 막 난리예요. 직장암 수술하신 분들 아시죠? 그럼 제가 거기서 하나님 불러요 안 불러요? 밖에서 일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안 들어와도 되시오니 여기 냄새나는 곳입니다. 적당히 아프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많이 아프면 여기 빨리 오셔야 돼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또 친정딸이 아이를 낳고 있어요. 내 딸이 아이를 낳고 있어요. 거기 분만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영합니까? 남사스럽게 거기까지 오시나 할 것 같아요. 거기 오셔야 돼요. 거기 오셔가지고 평안을 주셔야 돼요. 제가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제 동료들이 와서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빨리 들어간 거예요. 제가 빨리 들어가면은 사실 저한테 유익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 거니까. 오전 첫 타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누가 와서 기도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수술실 바로 앞에 누워가지고 대기하는데 제가 떨렸겠어요? 다 안 될게요. 엄청 떨리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안 받고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전화로 누구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보호자 좀 불러더라고요. 보호자가 누구예요? 제 아내요. 저보다 더 떨고 있을 텐데 불러가지고 여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수술실에 막 부르는 거죠. 수술실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이 저 8시간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악도 좀 준비하고 긴 시간 해야 되니까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여기도 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있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때를 아시는데 있는 척 안 하시고 있으시고 급할 때 부르시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충분히 잘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컨디션 좋을 때는 괜찮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괜찮은데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을 때는 하나님 바꿔야 돼요? 아니면 뭔가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는가 살펴야 돼요. 살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늘 제목을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랬어요. 사람 사이에서도 이게 좀 잘 지내려면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후배가 그 페이스북이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어요. 재미있는 글을 올렸는데 층간소음으로 시끄러운 일을 당했나 봐요.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쓴 글이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약간 바꿨어요. 맞춤법 틀린 것만.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바나나와 블루베리, 이거 건강에 좋습니다. 블루베리가 들어있는 쇼핑백이 바닥에 있었다. 문 열었더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친한 아파트 단지 내 친구들이 가끔씩은 음식 같은 것을 친하니까 문 앞에 두고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인 줄 알고 쇼핑백을 확인해 보았다. 쇼핑백을 확인했더니 손으로 적은 메모가 있는 거예요. 손으로 적은 메모도 함께 들어 있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내용인즉 우리 집 아이들, 이 집이 애가 넷이에요. 아들 하나 둘 셋 딸. 아들들 엄청 뛰어다닐 거예요 지금. 내용인즉 우리 집 아이들 뛰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룬다는 아랫집의 하소연을 담은 내용이었다. 잠을 못 이룬다는 건 뭐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루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루 날 그런 거예요. 이쯤 되면 올라와가지고 막 싸우고 막 애좀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자기죠. 상대가 불쾌하지 않도록 글을 남기며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적었다. 미안했다. 우리도 이사 오기 전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의 피해자였는데 그 고충은 당해본 사람만 안다. 당해보셨어요? 층간소음. 한 분, 두 분. 여기는 다 단독 사시네. 누워있으니까 그 이전 이사 오기 전에 아파트에서는 그 사람, 그 이웃집 사람이 새벽에 퇴근하나 봐요. 누워있으면 새벽에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소리가 들리고 냉장고 열어서 물 마시고, 어디 살았기에 다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냉장고 열어서 물 마시고 화장실 가서 양치질에 샤워 소리까지, 이런 소음들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넷이니까 그중 셋이 이제 막 뛰어다니는 일이거든요. 아이들에게 훈육도 하고 엄청 소리도 지르지만 삼형제가 뛰는 건 통제가 정말 어렵다. 막내가 딸인데 얘는 아직 뛸 때가 아니에요. 그래도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아랫집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애들이 집에서 사뿐사뿐 걸어 다닌다. 대충 알아듣는 모양이다 애들이.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도 메모 한 줄을 적어서 이 사람은 케이크를 샀어요. 케이크 하나 걸어놓고는 미안함을 전했다. 정말 미안해요. 잘했죠? 댓글, 친구들이 댓글 달았어요. 단독주택으로 갑시다 막 이렇게. 아직 안 돼 댓글 달았어요. 단독으로 갑시다. 정말 미안해요. 잘했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오는 말이 되게 고왔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원래는 가는 말이 고와야죠. 나부터 기준이니까. 혹시 미안하다는 말 자주 쓰십니까? 미안하다. 장로님 자주 쓰세요? 고3한테 쓰세요? 제가 주례할 때 가끔 썼던 이야기인데 80년 넘게 해로한 진짜 행복한 커플들을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평상시에 무슨 말을 쓰길래 이렇게 잘 안 싸우고 오랫동안 행복하냐 했는데 세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근데 넘버원이 뭐였냐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였냐면 미안해였대요. 미안해. I love you가 아니라 I'm sorry인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이 미안해가 강력해요. 그냥 쳐다보고 미안해 하면 모르는데 어머 미안해. 자 옆에 보시면서 보세요. 미안해 하면서요. 미안해. 미안하면은 이게 무장이 딱 해제돼요. 할 말이 없어. 미안해 하면은 그 다음에 미안해를 안 해야 공격을 하는데 미안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기도 정말 미안해요. 정말 잘해. 이 크리스찬들이,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자 화났어. 층간소음인데 블루베리하고 바나나를 사다 놓고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하니까 열받지 않고 정말 고마웠어요. 자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아 정말 잘해야겠다 해서 아이들도 다시 한번 달래고 변화되어 있은 다음에 그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미안해요 하고서 선물됐단 말이죠. 그러면 위층 아래층이 서로를 신뢰하겠어요? 무슨 자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생겨요. 그럼 다음에는 서로 만나더라도 아 저 사람하고 무슨 갈등이 생기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화냈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부에 있을 때 다른 교회 다니다 왔는데 여기 성락교회니까 막 이게 뭐 엄청 사람들이 막 많이 알고 막 간증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기숙사에 있다가 공동생활 한 10명이 정도가 자취를 같이 하는데 들어갔어요. 학교 근처에. 저는 막 천사들이 산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상한 천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 당번이 아니면 설거지가 막 산처럼 쌓여있어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안 하냐 했더니 저도 하고 싶은데 뭔가 이게 저를 테스트한 줄 알았어요. 이제 막 은혜 받은 타교에서 온 사람에게 뭔가 테스트를 한 줄 알았더니 실제로 걔들이 삶이 별로 아닌 거야. 방도 막 지저분하고 막 이기적이고.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다. 이거 있던 믿음도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막 그랬어요. 날이면 날수록 계속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머리도 안 감고 학교도 늦게 가고 막 어떤 애는 뭐 숙제를 대충 한다고 그랬었고 막 이게 교회에서는 다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교사들이었는데 행동이 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시험 드는 거 아니야 나? 근데 거기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시험 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게요? 마귀가 좋아하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니까 아는데요. 내가 여기서 시험 들어 가면 원수가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이제 봐도 대학부에서 봐도 얘네들이 막 잘난 척하고 막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도 속으로 너나 잘해라 할 것 같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엄청 손해잖아요.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얘들 중에 내 후배도 있고 그렇지만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는데 다 성락교회 다닌 걸만 치면 내 선배인데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걸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실망하고 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걔네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내 눈엔 소중한 줄 아니?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여기 같이 사는 멤버들이 하나하나 다 소중하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하나님 제가 대충 말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뭘 살피냐? 단점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없는 장점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같은 지체니까 하나하나 장점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했는데 속으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저게 그 사이에 변화될까? 속으로 이렇게 해요. 습관이 빨리 배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웠어요. 이제 그렇게 장점을 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막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잖아요. 나도 좋은 마음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좀 지나니까 장점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 적었어요. A 홍길동 얘는 뭐가 장점. 대충 적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좀 좋은가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사연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당 최소 3개씩 적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었거든요. 2주일도 안 돼가지고 10몇 명 같이 살았는데 막 3개가 아니라 막 4개 5개 막 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됐게요 안 됐게요? 그대로예요. 설거지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허락받고 했어요. 왜냐면 그냥 먼저 온 사람이 하면 됐지 꼭 당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막 꼭 군대 같은 거예요. 군대도 당번이 아니면 안 하거든요. 근데 별로 변화된 모습은 아니지만 내 안에서 그 동료들을 보는 눈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방학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마음이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좋아가지고. 제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나태주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풀꽃이라는 시.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눈 감아 보시면 감고 있다가 주무실 것 같은데. 제목은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풀꽃에 대해 쓰는 거예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대충 보면 풀꽃이 뭐가 이쁩니까? 너도 그렇다. 뭔가 이런 탄식도 안 나오네.
시편을 읽으시니까 이렇게 사람이 쓰시는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떤 분이 이거 읽고서 아, 나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주변의 동료들 자세히 살피시기를. 자세히 살피면 장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에 어떻게 나보다 남이 나아? 근데 나보다 나은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체기 때문에. 한 몸이라. 왼손 잘라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 오른손으로만 일하려면. 무릎이 시린 분들 계시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40대 50대는 몰라요. 그런 거. 무릎이 시린 게 뭐지? 막 이런 거 몰라요. 자세히 봐요. 근데 제가 이 시를 읽다가 우리 성도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에다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를 그 앞에 괄호를 치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면 지겨운데 사실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엄청 이뻐했는데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난 이걸 동의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지금처럼 키우는 거 아니에요. 먹다가 남은 거 던지고 그다음에 애들이 응가하면 그 응가를 먹었어요. 그 무슨 개라고 그러죠? 예. 그 새끼인데 그 새끼를 예쁜 표현으로 강아지라는데 나보고 강아지라는 거야. 어릴 때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강아지. 내가 똥 먹는 거 저기야? 근데 할머니 눈에는 손주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표현을 했는데 우리 강아지.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좋은 표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주랑 오래 살 수 있죠. 손주가 건강하면 좋고 할머니한테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손주한테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의 눈에 손주가 얼마나 이쁩니까? 예수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서로가 아름다울지 몰라요. 그렇게 끝까지 보면 우리가 나만 잘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웃하고 잘 지내는 층간소음 문제도 노력을 해서 이웃하고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 한 3년 일하니까 벌써 이제 쟤 좀 빠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눈을 보게 되면은 새 친구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사랑스러운 거야. 아니, 저분은 집에서만 시어머니지 여기까지 시어머니냐? 이렇게 하는데 눈을 새롭게 뜨니까 너무너무 예쁜 공주로 보이는 거예요. 85세 권사님이 너무 공주야 막 한나라 공주. 우리 장로님들도 안십사님들은 또 불만이 있죠.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뭐라 하면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이 되면 똑같은 이런 가르침을 아마 하실 겁니다. 눈을 열고 보니까 진짜 멋있는 왕자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오래 가야 됩니다. 주님과 어떻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층간소음으로 미치겠는데 노력을 하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열 몇 명 같이 살았는데 입만 살았지 행동은 개판이네 했는데 자세히 살피고 축복하며 기도하니까 장점들이 막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건 사람하고 하는 관계고 우리가 주님께 실망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내 안에서 진실한 믿음이 안 되면 하나님을 바꿔야 될 일이 수도 없이 벌어져요. 중환자실 신방 한번 가보세요. 그냥 하나님 바꾸고 싶어요. 막 기도했으면 팍 일어나야지. 그다음에 계속 중환자실에 계시면 그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계속 하지만 우리 마음은 막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막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안 바꿉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게 예수님의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계속 해보세요.
그거 우리가 얼마나 아멘합니까? 근데 그거는 컨디션 좋을 때였어요. 누가 때릴 때도 아니고 아직 잡혀가지도 않을 때였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정말 선하기 때문에 양들을 안다. 그리고 양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도 아직 고생 많이 안 하셨어요. 하실 수 있는 소리인 거야. 잡히시기 전에 잡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너희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 이때도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아멘입니까? 잡히시던 밤에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신 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직전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 극진히 이렇게 했어요. 극진히 사랑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에 오르신 뒤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나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뭐 한다 했죠?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할 때만 간구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절 보게 되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가 뭡니까? 마귀에게 헷가닥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지금 잠깐 속은 거지 괜찮아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컨디션 제일 최악이죠. 예수님도 좀 있으면 숨이 끊어지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한 그 사랑의 고백과 약속이 진짜인가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겪어보면 안다고 그럽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의 진실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뭔가 힘들 때 드러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힘들 때 드러나요? 좋을 때 드러나요? 네, 좋을 때도 드러나요. 이게 겸손한 사람은 좋을 때 알 수 있어요. 근데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평안한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악의 몸으로 상태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때는 하나가 회개라도 했지. 둘 다 욕하고 지금 난리예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오늘 좀 이따가 찬송을 한 곡 하려는데 이분이 한 간증이 너무 귀했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도 이분의 곡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나이가 됐어요. 60세가 확 넘어가지고 장로 나이인데 직분은 장로란 직분을 갖지 않고 찬양팀의 간사님입니다.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자식들이 있고 어머니가 계신데 또 다른 여자를 얻어서 서로 그 두 분 다 부인들이 이 아버지가 딴 여자랑 산다는 걸 몰라요. 결국은 둘째 부인에게 태어난 건데 환영받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꼬인 인생이에요? 그 엄마가 생모가 이걸 알고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 낳지 않았지만 키워주시는데 얼마나 어려움 많았겠어요. 또 아버지가 본인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엄청 엄격한 집안. 고등학교 때는 이 류마티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기어다녔대요. 정말 자기에게 최악의 지옥 같은 일이었다.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6년간은 말을 못하기도 하고, 또 하나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딸이 뇌종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재발했어요. 이 재발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품 안에서
아이가 소천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썼는데 자기는 곡을 쓰면서 이 곡이 나의 삶을 담아야지 안 그러면 오래 못 간다 했는데 보세요. 짧게 읽어드릴게요. 저는 30대 중반에 이미 30년 전이에요. 35년 전 같은데 30대 중반에 이런 고백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거를 10대가 부르면 그럼 네가 벌써 뭘 실망을 얼마나 한다고. 이 정도는 70, 60 이 정도 80 돼야 막 이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네가 얼마나 살았는데. 근데 30대 중반에 근데 이분이 그 전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곡도 썼는데 그때 그 상황이었대요. 6년간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나는 진심으로 이 고백의 노래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거짓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대중들에게 선포되고 막 유행을 했어요. 그 후에는 이제 이 노래의 고백이 저의 남은 생의 전체를, 이제는 30대 때 있는데 평생에 검증되어야 하는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네 고백인지 알아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후 지난 제 생애 동안 16살 딸아이를 천국으로 먼저 보낸 일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숱하게 많은 일들, 이건 절대로 공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없다는 일들이 여러 번 주어졌는데, 바로 이 이유는 이 노래가 지금도 변함없이 저의 진실한 고백인지 검증하는 하나님의 시험인 동시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그 노래가 진실한 저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래오래 이 찬양이 살아서, 이게 정말 간증이 담긴 진짜 찬양이 되겠죠. 오래오래 살아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노래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었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최근 간증을 들었는데 똑같아요. 사는 게 진짜 말로 못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평생에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앙 간증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선을 이루신 하나님, 참 좋은 일을 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간증 합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까?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앞으로도 많이 사신 분도 있고 더 사실 분도, 앞으로 쌩쌩한 분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을 일이 벌어질 때 절대 낙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마치 우리 강아지 무슨 소리 하는 것처럼 이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 묻되 그 신실하고 대신 주거신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정말 내 안에 풍성하게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작년까지만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하면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예수, 내년에도 똑같이 예수, 그분과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그분을 깊이 있게 자세히 살피시고, 풀꽃도 자세히 보니까 예쁘다는데 우리 주님을 자세히 성령으로 들여다보시고 주님과 행복하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래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과 내 삶에 참 좋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이루셨고 이루실 우리 하나님과 정말 찬송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시험 들지 않고 찬송하며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정말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